오늘부터 아가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가사라고 할 때 베이비가 아니고 아가, 한문이죠. 한문. 한문 아자는 맑다, 바르다, 우아하다, 우아할 아자예요. 가는 물론 노래의 가자죠. 그러니까 아가 그러면 문자적 의미로 맑고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의미 때문에 책 제목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가서의 내용 속에 그 의미는 충분히 들어있죠. 원래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 쉬르 하시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영어로 아가서는 Song of Songs, 최상급이죠.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The Best Song 그런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가운데 5권의 책을 오축, 5 두루마리 그런 뜻으로 오축이라고 불렀는데 그 오축에 들어가는 책이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권을 오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명절 때마다 한 권씩 읽었다고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오순절에는 룻기,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된 아부월 제9일이 되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그리고 장막절에는 전도서, 그리고 부림절에는 부림절의 기원을 보여주는 에스더서를 각각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가서의 경우는 구약 39권 성경들 가운데 가장 늦게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어느 책보다도 더욱 사랑을 받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히터를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덥네요. 오늘 24도로 놨더니 덥네요. 혹시 썰렁이 좀 다시 켜세요. 주 1세기 말에 살았던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분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가서는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다. 아가서는 지성소다. 또 이스라엘이 아가서를 얻은 날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까지 극찬하면서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가서가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많은 오해를 받은 책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강해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 간의 아주 농도 짙은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거룩한 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을 받아온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만 30살 이하의 청년들은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이제 성기 나이 정도 되면 이 아가서를 지금 강의를 들으면 안 돼요. 금서예요, 금서. 미성년자들에게 금서였어요. 네. 그런데 주 1세기 말에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공식 인정된 후로 유대교는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경으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성경이 되었죠.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저 유명한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시골 처녀와의 러브스토리.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주 1000년 전에 기록된 러브스토리니까 아마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신데렐라나 무슨 백설공주나 그 모든 전 세계 그 아마 러브스토리가 다 이 아가서를 본뜬 게 아닌가, 패러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습니까? 성경학자 아이언사이드의 배경 설명을 들어보면 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 약 50마일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겼습니다. 그 소장농이 누구냐? 바로 술람미의 가정이었습니다. 술람미의 가정은 어머니와 두 오라버니가 있었고 이 두 오라버니는 술람미의 배다른 이복 오빠들이었습니다. 이복 오라비 두 오빠가 이 술람미를 늘 포도원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떼약 배달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또 작은 여우가 포도원 담벼락에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하고 또 양을 치고 온종일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자마자 fall in love at his first sight.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술람미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술람미도 이내 그 솔로몬 왕을 사랑하게 되죠. 처음에 술람미는 변장한 솔로몬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한 목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훗날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술람미는 사랑함으로 병이 납니다. 얼마 후에 왕은 임금님 가마를 보내서 이 술람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비로 맞이한다. 이런 줄거리예요. 이 아이언사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가서 전체 내용이 금방 쉽게 들어오죠. 그런데 아가서는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을 전하고자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풍유적인 해석, 또 문자적인 해석, 또 유형적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중에서 풍유적인 해석과 유형적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는데요. 먼저 풍유적 해석이 뭐냐? 아가서에 묘사된 이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과의 영적인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 55년경의 탈굼역을 보면 이 아가서를 구구절절 그 말씀을 비유로 보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비유한다고 본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 초대교회 오리기네스도 이 해석을 받아들여서 신랑을 예수님으로 신부를 성도들의 영혼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유형적 해석은 풍요적 해석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형적 해석에 따르면 이 아가서가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비록 남녀 간의 러브스토리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전제에서 출발될 때 성경은 그렇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형적 해석은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술람미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캠벨 몰건의 말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먼저 단순하고 우아한 인간적인 애정시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시를 인간의 영과 성령의 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교제의 기쁨을 노래한 시로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드러낸 것으로 승화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아가서의 제목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것이 아가서 전체의 주제고 책의 제목인데요. 자, 우리는 이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으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히브리어 쉘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평강을 뜻하는 샬람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평화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다시피 했던 다윗으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솔로몬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솔로몬은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서 이제까지 그 누구보다 더욱 뛰어난 지혜자가 되었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을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도 지금 30년째 설교를 하지만은 이 매주 또 예배 때마다 이 설교 한 편 한 편 이 원고를 만들어가면서 준비하는 참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이 설교는 모든 목회자들의 참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한 편을 쓰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떠오르는데 솔로몬은 잠언을 자그마치 3,000개를 지었고 이 아가서 같은 이런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이죠. 자,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첫째,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죠. 어떤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평화의 왕으로 승리하신 생애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복음과 사랑의 노래가 가득 넘쳐났습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낱낱이 기록하였더라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증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만 고르고 뽑아서 엑기스로 간추려서 남겨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항상 읽는 4권의 복음서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성도 입에서는 절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니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표시가 나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사랑의 노래가 없다면 어찌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았다는 체험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요. 찬양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씩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랑의 노래, 신령한 찬송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찬양이 제사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나요? 신령한 찬송을 부름으로써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1886년 영국의 런던호가 비스케이만에서 침몰하게 됐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배 안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그 얼굴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미소를 띠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분명 그 영혼들은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랑의 승리를 완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은 환희입니다. 엊그제 축구 황제 펠레가 세상을 떠났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사랑하라, 영원히. 펠레가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멋진 유언을 남겼어요. 사랑에 대한 찬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정말 사랑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는 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면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사랑하는 님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죠. 누가 내 사랑을 헐뜯어도 내 사랑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사랑하는 님이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최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를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그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자, 여기 5절 6절을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았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수를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나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솔로몬 왕궁 가까이 살면서 왕을 사모하는 처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분이 높은 귀족의 딸들이에요, 대부분. 술람미가 흑수저라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금수저들이에요. 최고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또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미용도 열심히 하고 교양을 쌓기 위해 학교도 다니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늘 화려하고 우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들의 자랑은 백옥같이 하얀 피부, 요즘 TV 광고 문구처럼 백색 미인을 자랑하는 여인들입니다. 항상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뽐내는 여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딸들이에요. 화려한 의상에 하얀 피부를 자랑하는 예루살렘 처녀들이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투박한 옷을 입은 이 시골 처녀 술람미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술람미는 검게 걸린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술람미가 에디오피아 구스 여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검다라고 해석했지만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래 술람미도 예루살렘 처녀들처럼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자랑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빠들이 그녀를 포도원으로 자꾸 내모나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햇볕에 걸린 겁니다. 여기 6절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볼 때 술람미의 가정 형편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마 술람미의 가정 환경은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으로 보입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술람미 어머니가 재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 아들들은 술람미의 배달은 이복 오빠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술람미를 포도원으로 내몬 것입니다.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오빠들이 술람미에게 포도원 일을 시키면서 혹사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는 연약한 시골 처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남루한 의복을 입고 햇볕에 검게 그을고 피부가 거칠어진 이 시골 처녀가 상상되십니까? 그 여인이 바로 술람미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그 하얀 백옥 피부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예루살렘 처녀들이 업신여길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내적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오. 계달의 장막처럼 검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그러니 내가 햇볕에 거울려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계달의 장막. 옛날에 어떤 분이 계다리 장막. 계다리가 아니고 계달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서자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계달이라는 뜻은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계달 족속은 유목민으로 양과 염소를 치는 족속이었는데 흑염소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말은 그 시커먼 천막처럼 그렇게 피부가 햇볕에 많이 탄 것을 햇볕에 그을리며 거치게 일한 그 술람미가 비록 계달의 천막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술람미의 진짜 모습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겉보기에는 계달의 장막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이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 왕이 야외 행차 시에 그 들에 치는 차양막을 의미했다고 그래요. 그 왕 임금이 행차 시에 쳤던 휘장이니까 우리 고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한번 행차하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에는 아름다운 무늬들이 수놓아져 있고 최고의 품질로 짠 천일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술람미가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처럼 보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가 바로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들으면 술람미 허풍이고 교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술람미는 지금 자기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의 처녀들처럼 하얗고 고운 피부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지 못해도 계달의 그 천막처럼 검고 칙칙하게 보일지라도 실상 자신은 하얀 피부의 아가씨였고 가슴속에 타오르는 사랑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하고 뜨겁고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솔로몬 왕 시대 애굽에서 제일 좋은 말들을 수입해서 군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애굽산 준마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의 그 젊음과 순박한 야성미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비록 햇볕에 그을린 가무잡잡한 피부였지만 원래 그 미모가 빼어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뺨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따은 머리털과 목의 목걸이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목걸이가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마치 교독하듯이 화답하듯이 연인들이 함께 만나 번갈아 노래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형식으로 아가서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 12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기름. 나도 기름은 히말라야 산이 원산지고요. 주로 남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마타릭과의 방향성 식물 나드를 가리킵니다. 한 70cm 크기로 자라고 잎이 넓고 꽃은 다발 형식으로 피고 뿌리가 굵다고 합니다. 이 나두향유는 주로 이 나무의 줄기나 뿌리에서 채집되는데 병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나 뿌려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방부제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쏟아부었던 300데나리온을 해야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값비싼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운 엄청난 거액의 값비싼 향유를 그 향기가 여러분 한 병에 3천만 원짜리 향유니까 얼마나 향기가 좋으면 3천만 원씩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예.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 술람 여인의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아주 진한 나드 향과 같이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13절도 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모략은 남부 아라비아나 인도 지방 등지에서 자라는 미르라는 방향성 나무에서 채취한 액체 또는 은관 고체의 방향 물질이었는데요. 이 줄기나 가지에 상처를 내 가지고 그 방향성 수액을 흘러나오게 해서 만드는 이 모략은 관유를 제조할 때 성막에서 또 향유로 또 시체의 방부제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졌고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쳤던 세 가지 예물이 뭐죠? 황금, 유향, 모략.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방부제로 쓰였던 이 모략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죠. 특별히 히브리 여인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도록 외출할 때 이 모략을 조그마한 곽이나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이렇게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 얘기는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에게는 항상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를 바라는 그 모략 향주머니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 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로구나. 엔게디는 지명이죠. 그 유명한 그 다윗의 피난처.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닐 때 유대 광야 남동쪽에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 엔게디. 그 엔게디에서 피어나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로구나. 고베로는 인도가 원산지고요. 아라비아나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에 자생하는 헨나라는 작은 관목인데 잎사귀는 연녹색의 타원형이고 꽃은 흰색, 노란색, 황색으로 이렇게 작은 송이로 뭉쳐서 피고 그 향기가 너무 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 말씀도 솔로몬 왕을 향한 그 달콤한 사랑을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기피 대상의 새가 됐습니다만은 원래 비둘기는 성경에서 보면 노아 홍수 때부터 언급된 새로 구약에서 제물로도 자주 사용됐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새로 언급하셨고요. 여기서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자의 눈을 비둘기의 눈에 비유한 것을 보면 이 술람미의 눈이 특별히 맑고 초롱초롱하고 순결하게 보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교회의 자랑입니다. 교회의 프라이드예요. 이것이 교회가 오늘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여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와 세상 중에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보기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썰렁해질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겉으로 볼 때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답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이 건물만 봐도 그래요. 참 요즘 멋진 예배당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가장 잘 지어진 예배당도 세상의 특급 호텔이나 왕이 가는 궁궐보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를 비교해봐도
언제나 매력적인 쪽은 세상이죠. TV를 봐도 음악, 춤, 쾌락, 음식.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것들로 가득하죠. 정말 이 세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라 해도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오직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이 업신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책망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건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아멘. 아멘.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풍성하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아름다움에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 더 개의치 말고 비록 우리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계달의 천막같이 그렇게 보여도 실상 우리의 모습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답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 아름다움의 긍지를 잃어버릴 때 이미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확고한 주님의 사랑 위에 서지 못할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프라이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